오늘 정슬기 전사님이 먼저 펀티를 보내주시거든요. 카톡으로. 보면서 참 재미있게 표현하면 참 노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무슨 찬양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할지 참 노골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재밌게 표현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참 기대가 됐어요. 왜냐면 그냥 폰티를 짜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어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소망하는 것들을 같이 소망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저는 참 이 간단한 메시지를 복잡하게 얘기하겠지만 참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참 잘 말씀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감사했고요. 약간 역동적인 상상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3박 4일 정도 오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지에서 살아남는 프로그램에 딱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주최 측에서 3박 4일 동안 꼭 살아남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받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지에서 3박 4일을 살아남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역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파이어 스틱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싹 하면 불이 이렇게 붙게 하는 게 있는데, 불만 있으면 되겠구나. 불만 있으면 어떻게 잘만 하면 물을 얻을 수도 있겠고, 또 불만 있으면 뭔가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파이어 스틱 하나를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뭘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오지에서 3박 4일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받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될, 꼭 받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어느덧 좀 막바지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에 가는 이제 도착을 막 한 상황이에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중요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2년 3개월 혹은 3년 동안 아주 긴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에베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잠깐 들렸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왔어요. 그리고 2년 3개월 혹은 3년 동안 아주 오래 머물렀어요. 그렇다면 그 뜻은 뭔가요? 하나님이 에베소에 허락했다는 거죠. 그곳에 가는 걸.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가 참 특별해요. 왜냐면요, 바울이 원래 에베소를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아시아에 못 가게 하고 마게도나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갔어요. 두 번째는 2차 전도여행이 막 끝날 무렵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더 있어달라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달라고 간청했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잠깐 머물다가 작별을 구하고 떠났어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면접 잘 보고 이러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여차하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계약직을 잠깐 3개월 정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계약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장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모든 상황도 열리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회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고백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쪽에서 내가 좋다는 거예요. 날 만나자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만났어요. 이렇게 다 포기했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마음을 다 놓고 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했을 때 허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가고 싶었고 또 상황도 다 이렇게 이미 열려져 있는데 그때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마음도 떠나고 상황도 닥치고 이제 다 포기했을 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신학교에 가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당연히 허락하지 않죠. 이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된 애가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를 쓰고 말렸겠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못 가고 다른 데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냐. 나는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나온 학교만 썼어요. 서울신학교 신학과만 썼는데 그게 딱 붙은 거예요. 또 내가 할 말이 생긴 거지. 이것 봐라. 다른 데 쓰는데 안 되는데 여기만 쓰니까 되지 않냐.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빡빡 우겨가지고 갔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갔고 또 상황도 열려서 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학교를 자퇴하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간다고 했어요. 학교에 놀러가서 친구들한테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제가 다른 걸 하겠다. 저는 다른 걸 하겠다. 근데 상황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났는데 저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참 어머니한테 얘기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우겨가지고 간 학교를 내가 스스로 자퇴했는데 또 돌아가겠다. 또 친구들에게 내가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가겠다라고 말을 참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코 내 감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다고 다 갈 수는 없는 거죠. 또 상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상황이 열린다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건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거나 혹은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을 절호의 찬스, 이 타이밍. 하지만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것. 정말 지금 아니면 놓칠 수 없는 이 절호의 찬스가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상황이 막혀도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 마음이 굳어지거나 혹은 모든 상황이 막혀도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미묘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가라, 멈춰서라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만 잘 안다면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려나가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이제 시내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내로 들어갔는데 한 제자들을 만났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바울과 제자들이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전반적인 상황들에서는 기록은 안 했겠지만 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질문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먼저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구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의 이제 에베소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9장은요, 아볼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는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에베소 사람들도 이 아볼로처럼 마찬가지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왜 못 들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3절에 굉장히 독특한 질문을 해요. 너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갑자기 세례를 질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볼로도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누가는 이 성령을 받는 일과 요한의 세례를 아주 반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이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그 요한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또한 이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실수를 해서 죄를 지면 또 회개하고, 또 실수를 죄를 지면 회개하고, 이렇게 이것만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 여기서만 반복하는 거는요 상당히 사실은 도덕적인 신앙이고, 이렇게만 반복하면 내 신앙이 생명력이 없어져요. 메말라 버려요. 나를 위한 신앙으로 갇혀버려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것을 회개하는 것만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한 대답이지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무조건 성령을 구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원한다면 먼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은요, 구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도 성령을 구하라고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임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바울은 아주 생동감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대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없거나 생동감이 떨어져 있다면 오늘 동일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분의 어떠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이고 아주 가까운 교제를 오늘 나누셨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눈에 보이는 두 가지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예언,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있어서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한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뒤에 언자잖아요. 말씀 언자. 그러니까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능력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엄청난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나 지혜를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도덕적인 시험에는 머물러요.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 죄를 지으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만 머물러서 내 안에 갇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메말라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또 성령을 또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 없는 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실 솔직해지면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못 전해요. 긴가민가한 사람도 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걸 위해서도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내가 사는 걸 위해서도. 하지만 이렇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는 성령을 못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못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아테네를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성에서 알바를 강론하니라. 네, 성령을 이제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모임을 왔는데 아니면 주일날 교회 예배에 왔는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아니면 좀 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좀 삐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삐지면 다른 사람들이 막 즐겁게 막 얘기하고 떠들어도 나는 같이 못 웃잖아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삐져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거 재밌으니까 같이 하자라고 해도 같이 못하고 괜히 혼자 이렇게 꽁하고 혼자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참 위험해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 말이 잘 안 들어와요. 뭐 같이 하자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 제가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농담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가끔씩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삐지게 할 때도 있고 마음을 굳어버리게 할 때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면 안 되고 상하게 만들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기도 해요.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마음이 좀 쉽게 굳어지죠. 근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에 메말라 있고 생명력이 없으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참 신기해요. 왜냐면 죽어가는 것은 굳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도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굳어져요. 제가 어제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말씀을 퀴퀴 해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같이 웃고 떠들어도 이게 막 같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내 신앙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인을 찾았어요. 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성령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니까 조금씩 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요, 그걸 빨리 푸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면 빨리 가서 풀어줘야 돼요. 혹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신앙이 메말라져 있어서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빨리 그거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오늘 말씀이 오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혹시 지금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굳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을 이 시간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이 다시 한번 넘쳐나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